자, 검을 주러 왔다고 할 때 그 검과 에베소에 나오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은 똑같은 검은 검인데 해석을 달리 합니다. 뜻이 다르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요. 오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잖아요. 평화의 왕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주 역설적인 선언입니다. 그건 사람을 향한 역설적인 선언이 아니고 사실은 마귀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정의의 선언이고요. 어둠과 빛이, 정의와 불의가, 또 진리와 거짓이 절대로 공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 선포는 자연스럽게 죄악의 세계와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검은 예수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성령의 검이 아니라 진노의 검, 심판의 검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화목하고 화평을 원하지 않는 자에게 줄 것은 심판의 검이죠. 화목과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진정한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거고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주님의 통치권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러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회주의를 이루려고 오신 분은 더더욱 아니고요. 주님은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인간의 이데올로기 논리 때문에 만들어지는 나라는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 예수님이 거기서 임금이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인 거거든요. 무슨 다이아몬드가 있고 뭐 12대문이 있고 뭐 유리 바다가 있고 그래서 천국이 아니고 거기는 주님이 왕이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도 고난도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주님이 내 왕일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그때 거기에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 평안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보고 물어보면 한 300만 원, 한 달에 한 300만 원 쓰면 그저 먹고 살만 편안하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서울에 있는 어떤 사람들 보고 물어보세요. 한 달에 한 3천만 원은 있어야 한 사나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다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사람이 평안이 될까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50만 원만 있어도 편안해요. 근데 한 달에 500만 원 있어도 3천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면요, 한 달에 500만 원 쓰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경질 내면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의 액수는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건 뭐냐면 물질이 아니고 주님의 다스림이에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검을 주러 왔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랬습니다. 그 이 한 검이라는 게 예리한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냐면 진노의 검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심판을 죽어서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죽어서만 받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막 살고 죽어서만 받는다 그러면요, 내세를 안 믿는 사람,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 영혼 불멸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안 믿으니까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내세가 없고 영생이 없고 영혼이 없는데, 심판이 없는데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 땅에서 막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이한검, 성령의 검이 나오고, 그 성령의 검뿐만 아니라 진노의 검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받을 거냐, 진노의 검을 받을 거냐. 성령의 검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서 찔러지고 쪼개지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령의 검에게 찔림을 받으면 우리는 사는 역사가 있고 잘 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역사가 있는데, 그 검을 안 받으면 진노의 검을 받거든요. 그 진노의 검은 심판의 검입니다. 마지막에 멸망의 검이거든요. 구원의 대상과 심판의 대상자 중에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될 거냐 하는 건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건물 주러 왔다고 하면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런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어느 집이, 이게 한 가정을 예로 들면서 지금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며느리가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이 말씀이 영생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보니까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절대로 그 믿는 걸 그냥 못 놔두죠. 못 믿게 하거든요. 믿음을 포기하라 그러고 예수 못 믿으라 그러고, 이제 그럴 때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면 얼마든지 포기하지만 영생의 맛을 보는 사람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어떤 환난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각오하고 이길 각오를 하고 그 환난과 핍박을 묵묵히 몸으로 받아내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화평은 적당선에서 타협하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무슨 당 해가지고 시끄럽잖아요. 근데 사실은 물 밑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타진을 해요. 우리가 요만큼 양보할 테니까 니도 요만큼 양보해라. 그래서 이렇게 잘 되면 그게 이제 정치라는 거거든요. 자기 주장 100% 다 내세워가지고는 일이 안 되잖아요. 상대방 요구도 조금 들어주고 나도 좀 양보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세상 정치가 만들어주는 화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화평은요,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결혼식이 집안 결혼식이래요. 자, 그러면 그거 가야 되잖아요. 집안 결혼식 안 가면 또 집안 사람들한테 또 요구도 먹을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 없이 한 주일 빼먹고 잔치집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 힘든 거예요.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며 사느냐, 막
성격이 대단한 사람들은요, 아니 주일날 내가 교회 가는 줄 알면서 주일날 날 잡으면 난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아예 처음부터 부죽 붙일 테니까 나 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 기분 나빠 못 가겠다, 막 이렇게 하고 세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내가 교회 나가는 줄 알고 내가 주일날 못 움직인 줄 알면서 주일날 날짜 받아놨다는 말은 나 오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 오히려 이쪽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날 그렇게 받았다고, 주일날 받았다고 막 고함을 질러대면서 말이죠. 막 어디 나오지 말라고, 주일날 받는 게 어디냐고, 내가 못 올 줄 알면서 막 그렇게 세게 나가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괜히 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쪽을 설탕할 거예요. 그게 주일 빼먹고 가서 잔치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평안이 생겨요. 근데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까요? 마음에는 평안할까요? 그런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고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든지 우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샬롬이에요.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샬롬은 샬롬 아니에요. 여러분들, 로마가 팍스 로마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이스라엘도 예수님 때도 로마 식민 통치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는요, 다 로마의 지배권 안에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 안에서 평안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평안은 하나님과 평안해야 평안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타협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범죄하는 일에 인간관계가 잘 타협이 돼서 여러분들 평안을 얻을 것 같잖아요. 양심은 더 괴로워져요. 주님과 관계는 더 불편해져요. 평안은 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환난과 고난을 자초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얻어내는 평안이에요. 여러분들, 이 평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요. 저는 참 이상한 게, 지난 주간에도 얘기 한번 했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광화문에도 왜 서초동에도 이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보는 목사 장로들이 거기 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는데 양쪽으로 갈라서져 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동네도 이 캐톨릭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우리 개신교보다 100년 앞에 이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대동강 건널 때 뭐 토마스 선교사 뭐 이렇게 목도 잘리고 막 이 성경 전달하다가 막 그 뭐 순교도 당하고 막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었거든요. 또 그 이렇게 유교인들이, 정씨 집안에서 이렇게 유교인들이 뭐 이렇게 외국, 중국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도 있고 돌아와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처음에 이렇게 천주교가 이렇게 많이 퍼졌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붙잡혀서 그 사람들이 다 순교당해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이 조상 제사 안 지낸다는 거였어요. 핵심이. 여러분들, 절두산 가보셨잖아요. 안 가보셨나요? 절두산 여러분들 그 관찰에 수련회 갔을 때 몇 번 갔어요, 우리 교회요. 그 절두산 가보면 이렇게 단두대도 있고, 절두라는 게 이거 잘랐다는 얘기거든요. 딱 이 짝두에다가 딱 자르면 머리가 밑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한강 이 바닥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거기 가보면 이렇게 뻘건
페인트 칠 같은 걸 이렇게 좀 해놨어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저 위에서 머리를 딱 자르면 밑에 이렇게 머리가 굴러 떨어지는 그 자리에다가 그 성당을 지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기념관 이렇게 가보면요, 막 줄이 트는 것도 있고 막 목 자르는 것도 있고 그 이렇게 조형물을 해놨어요. 이유가 뭐였냐면요, 제사 지낸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간 거예요. 제사 지낸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사 우리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못 지내겠다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죽은 거거든요, 다. 그런데 어느 날 교황이 연두 교서를 발표를 하면서 그 나라에, 예를 들어 대한민국 같으면 대한민국에 이 제사 지내는 거는 이거는 이 토착 종교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시 종교잖아요. 뭐 고사 지내고 뭐 이런 건 안 되지만 조상 신한테 이렇게 제사하는 거, 이거는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라. 술 담배 이것도 해라. 이래 가지고 천주교는 지금요 제사 다 지내요. 술 담배 다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엄청 부흥돼야 되겠죠. 술 담배 다 먹고 제사도 지내고 그러면 엄청 부흥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동네라고 부흥 안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제사 안 지내겠다고, 믿음 지키겠다고 죽은 사람들은 등신들인가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성경이 몇십 년 만에 100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무슨 진리예요, 진리가. 100년 전에는 제사 지내다가 그거 안 지내겠다고 순교당했는데 그게 100년도 안 돼가지고 교황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제는 제사 지내도 된다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는 게 그게 무슨 진짜 종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뭔지. 빌라도도 그랬잖아요. 진리가 뭐냐고. 예수님 보고 진리가 뭐냐고. 아니, 여러분들 총독이 뭐 진리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 그걸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얼마든지 집안, 자기 식구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는요, 실제로 초대교회 박해가 막 있을 때는 막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고발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친척들 가운데 고발하는 일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 가족들 가운데 고발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이 정권이 만드는 법 중에 하나가 무슨 법을 만들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부모가 주일날 애들 보고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 엄마한테 나 교회 안 가요 이 정도가 아니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엄마가 붙잡혀가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이들 억지로 교회 못 데리고 가요 이제는, 이 법 통과되면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지금 엄마들이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설거지해라 방치워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 법이 통과되면 애들 설거지 못 시켜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정말 세상 돌아가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이게 성경에 근거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합당하지 않은 케이스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 버리라 그 말 아니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곤란해져요.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는 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걸 원해요. 만일 부모한테 드려야 될 돈을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감사헌금했습니다, 뭐 11조 헌금했습니다, 뭐 절기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부모 효도 안 하고 부모한테 드려야 될 그 돈을 헌금했다고 하나님이 봐주시느냐?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용납 안 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녀된 도리다 하고 부모 효도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 이게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봐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 주러 온 게 아니고 건물 주러 왔다. 그 건물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아까 예를 들어 설명했잖아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른이라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효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 말도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또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 썩이는 남편이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는 여러분들 십자가는 그냥 고난의 상징만이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뭐죠? 구원시키기 위해서 희생한 십자가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주님 앞에 받은 직분 드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받은 사명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라내고 꼬리 잘라내고 날개 잘라내고 달랑달랑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요 천국 문에 딱 가면 이렇게 긴 십자가를 걸쳐놓고 그 십자가로 이렇게 다리 삼아 건너가야 되는데 그거 다 꼬리 잘라내고 길이 잘라내서 그 못 건너간다는 예화 들어보셨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짊어진다는 말은 그냥 어깨에다 달랑달랑 액세서리처럼 메고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짊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도 그 쓰러진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냥 힘들다고 던져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벗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예요. 그거 짊어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초월 얘기고요, 자기 부정 얘기예요. 이 십자가는요 한 번만 지는 건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나에게서 안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그 논을 갈 때 두 마리가 한 결이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매는 결의로 이렇게 멍에를 메고 이렇게 두 마리가 한 결의로 이렇게 밭을 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소 2마리가 이렇게 끄는데 항상 보면요, 사람이 볼 땐 2마리가 끄는데 실제로 끄는 건 큰 놈이 끌고 작은 놈은 덩달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요. 예. 근데 이 작은 놈이 언제 힘을 쓰냐면요, 이렇게 나중에 이 소가 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옆에 따라가면서 어떻게 땅을 밟아야 되고 어떻게 이 논두렁을 밟아야 되는지 그거 보고 계속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이쪽 소가 없어지면 이 자리 와서 큰 소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매는 것 같잖아요.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대신 져주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아이고 힘든데 어떻게 하셔요? 그냥 이렇게 그냥 사양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가만히 이렇게 경험해 보면 자기는 알잖아요.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건 목회자들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교인 300명이면 300명 다 한마디씩 해봐요. 그걸 목사가 어떻게 그걸 다 따라가겠어요?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 감당해내겠어요? 못해요. 그래도 하는 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대신 그 짐을 지시니까 그냥 목회자는 덩달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못한다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뭘 하는데 못해요? 못하긴. 엎드려 기도해봐요 한번요. 그럼 여러분들이 했나 안 했나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내가 여태까지 한 건가?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게 느껴져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조금 해놓고 자기가 한 줄 알고 고개 빳빳하게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했으니까요.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죠. 그러나 주님이 한 게 조금이라도 느껴지면요, 양심이 있으면 절대로 자기가 했다는 소리 못 하거든요. 주님이 하셨는데요,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은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 순간에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내가 십자가 진다고 고백하고 십자가 딱 짊어지는 순간에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령 모시고 산다며요. 성령 모시고 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요. 도둑질하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그건 뭐 당해도 싸지요. 그러나 주의 일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해요. 어려운 일 당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만 당할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도 같이 당할까요? 같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억울할 게 뭐 있어요? 내만 당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같이 당한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담대하게 떳떳하게 어려운 일 당하라니까요. 참고 이길 수 있는 힘도 그분이 다 주신다고요. 다 주셔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걸 여러분들만 느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살려고 하는 자라면 죽고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감당하면서 정말 미워하라는 말이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말로, 인간적인 말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말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이 말씀들 마음속에 되새기고 믿음으로 사는, 말씀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